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보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5 왕들을 처형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한 인생들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 5 왕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오실 것이라고 계획하셨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의 명분을요, 우리가 잊어버리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전쟁을 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며 어린 아이들까지 왜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명분을 잃어버려요. 다 예수님과 관련성 있게 이 본문 어떠한 본문도 똑같아요. 예수님과 관련성 있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가? 전쟁 자체를 우리는 다 싫어하잖아요.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전쟁 가운데 간섭하셔서 승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전쟁 좋아할 사람 단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주변에 넓어진 땅이 다 쥐 없는 땅이라니까요.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요, 강남이 뭐니 뭐 쥐 없는 땅이 한둘이었습니까? 지금 인천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땅 좀 사를 걸 그랬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주변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요, 몇 년 전 이야기냐면 지금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3,400년 전 이야기.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거의 뭐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지역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냔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 땅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예 등장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너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지만 그 깊이 내면을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창세기 12장 3절을 복음으로 주님께서 해석하신다고 했죠.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 관계를 보고 그 보여줄 땅, 그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몇의 광야가 있었냐면요, 술 광야가 있었고, 에덴 광야가 있었고, 에담 광야가 있었고, 신의 광야가 있었고, 바란 광야가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고, 신 광야가 있었어요. 6개의 광야가 있었어요. 6개의 광야. 그럼 저 같으면요, 그 싸움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짐승들도 많이 끌고 가고, 어린아이들 끌고 가고, 최소 250만에서 300만의 인구거든요.
므낫세하고 갓지파하고 루벤 지파처럼요, 그 지파처럼 바산 왕이 다스렸던 그 땅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하지 않고 그냥 가서 부딪히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 어떤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탄하시는 땅이라고요. 이 관계를 보셔야 돼요. 우리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쪽에 있는 성경과 저쪽에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접어서 보셔야 돼요. 접어서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자, 창세기 12장 3절과 오늘 본문과 땅과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어놓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에서는 가기 싫다는데 주님이 못 오게 책망하시고 죽이시냔 말이에요. 60만 넘는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러니까 아간 같은 사람은 아주 멍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많은 좌절과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치셔서 죽여버립니다. 내부의 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탕시킵니다. 내부의 적을 소탕시켜요. 내부에 어떤 적인데요? 구원 역사의 무대를 꾸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래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죠. 이건 어떤 적이에요? 내부의 적입니다. 다시요. 내부의 적이 하나님의 언약, 족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죽임의 형벌을 다십니다. 또 외부의 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5 왕들이에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지금 23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오고 헤브론 왕 호함이 나오고 야르몬 왕 비람이 나오고 라비스 왕 야비야, 또 에글론 왕 드빌. 이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외부의 적이에요. 어떤 적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는 외부 세력입니다. 그렇게 쳐다봤죠? 자기들이 숨었던 굴에 들어가서 그게 무덤이에요. 그게 큰 돌을 갖다 막아놓잖아요.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을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시고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야 돼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불순종과 그리고 불신앙과 연결됩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히브리서 3장 4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나와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못 들어갔고 믿지 아니하니까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다 이거예요. 어디에 오시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순종하고 갔어야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사람들은 믿고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살고. 너무 잘 아는 요셉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요셉은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이 그 조상들이 하신 말씀을 이해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다시 들을게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있죠. 다시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유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이방인이 왜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과 이 본문과 같이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서 함께 하신 걸까? 25절 보세요.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무슨 말씀이 조금 이해돼요? 복음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면, 구원 역사의 무대를 꾸미지 못하게 방해하면 그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목매달은 것이 달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26절 보세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저주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저주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내부의 적을 하나님께서 소탕시키시고 외부의 적을 소탕시키시는데, 복음의 대적자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왕들을 쳐 죽여서 여호수아가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 그랬어요. 복음의 원수예요. 구원 역사의 대적자들. 하나님, 내가 믿어서 하나님 말씀 한 기절 한 기절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말씀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말씀이 없어요. 한 말씀도. 우리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몸에 다 몇 바퀴 돈다 했죠? 이 지구 몇 바퀴 도는 거, 길이와 같은 거예요. 16만 몇만 킬로예요. 이게 이 혈관이. 그런데 혈관에 있는 모든 피들이 어디를 한번 거쳐요? 심장을 한번 거칩니다. 심장을. 똑같아요. 성경의 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모든 사건과 스토리와 이골들이 다 거쳐서 한번 나가야 이 인생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본문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대적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 우리들까지의 구원을 위해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셨어.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안식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